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천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식의 천국의 비유가 무려 6개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냐고 천국은 마치 이와 이와 같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6개 비유 가운데 그 중에서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보화와 진주. 첫째,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다. 세상의 가치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보물이나 기념품을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기여서 많은 사람이 기념품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서 땅에 파묻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그 역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보물과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똑같이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이 마치 보물이나 진주처럼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천국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천국을 보물처럼 진주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천국인 보안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주나 보물을 공짜로 준다면 아마 서로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아파트 옥상에서 돈을 뿌리는데 밑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몸싸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에 환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주와 보물을 공짜로 주면 받지 않겠습니까? 받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진주와 보물 같은 그런 귀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47년 어느 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목동이 자기가 먹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계곡에 이르렀을 때 벼랑 위에 조그만 동굴이 보였습니다. 이 소년 목동은 혹시 그 동굴 속에 짐승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돌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돌을 던지는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단지 있죠, 단지. 단지가 4개 있는데 4개의 단지 속에 무슨 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소년은 그것을 동네에 사는 구두 고치는 아저씨에게 갖다 줬습니다. 구두 아저씨가 봤습니다. 이상하다. 뭐 아죽이 있는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두 수승공은 또 그것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감독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은 이것을 보고 이 구두 아저씨에게 97달러 약 1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 수승공은요 10만 원 받았죠. 97달러 가운데 65달러 약 한 7만 원 정도를 다시 그 소년 목동에게 주고 자기는 32달러 한 3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가족 2마리가 가장 오래된 성명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나중에 경매가 됩니다.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웃을 발견한 목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구두 수승공에게 65달러를 받았습니다. 구두 수승공 역시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5달러를 챙기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25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 2마리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보급 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본이 바로 가장 오래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성경 있죠.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이 이 사본을 그걸 구약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굉장하죠. 이 사해사본은 에세나파가 기록했는데 주 70년 로마가 유대 땅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땅 속에다가 동굴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물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중요합니다. 목동이나 구두 수승공이나 감독은 그것이 가죽에 낙서한 것으로 보였지만 25만 달러에 구입한 사람은 그것이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것이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인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들은 한낱 돌이나 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뭐요? 귀한 보배요 진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구단이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선수를 돈으로 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구단의 살림이 휘청할 정도로 그에게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왜? 다른 구단이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기 풍물이 올라오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소유합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생각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프로 구단들이 유명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사람들이 인기 주식을 사는 것도 이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선수만 있으면 우리 팀이 우승할 것 같고 저 주식만 사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삽니다. 소유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역시 전 재산을 팔아 한 사람은 밭을 사고 한 사람은 아주 비싼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진주를 산 사람도 공증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밭주인이 농부에게 공짜로 밭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진주장사가 고가의 진주를 상인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고 싶으면 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어부에게 배, 그물은 전 재산이죠.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무한테 주어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주고 다시 오라.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고 다시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영생을 발견했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발견했어요. 했지만 소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청년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천국에 대한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성. 여러분 야성 아시죠? 여러분 상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네? 처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예배당 자다가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럴 일도 없어요. 금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물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참 명절이나 절기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네? 요즘은 아예 없죠. 그러니 성도나 교회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앞에 교회가 바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잘난 차는 사람들이 불신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과연 그 속에 천국이 있을까?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발톱이 없으니 어떻게 호랑이 값을 하겠습니까?
이빨이 없으니 어찌 사자가 밀린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본문의 비유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야성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쉽게 물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땅에서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습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다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믿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견디고 천국을 갔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태장도 맞았고요, 고래도 맞았고, 강도 배신당하고, 먹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 예수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성경이 귀한 줄을 모르죠. 설교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듣는 것이 설교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경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를 나태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보물이 보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진주가 진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흔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우리보다 멋있는 모범적인 사람,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까지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빠지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에 밀가루처럼 빠지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과감히 자신을 희생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여겨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보시기에 뭐 불량 단체나 이익 단체나 엉뚱한 단체가 아니라면 정말 교회를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요.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추인 보화에 나오는 농부는 사람 농부이고요. 진주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상인 농부. 감추인 보화에 나오는 농부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보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정도의 보통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주 비유에서 나오는 상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극히 값 비싼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농부는 밭을 가면서 보화를 발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밭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지 보물이나 기증품을 두는 곳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밭에 우리 기증품 둡니까? 금반지 밭에 둡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뭐 집에 있는 거북 같은데 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운수대통, 뭐 요즘 말로 로또 받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지난밤에 보아를 꿈에 또 보지 않았습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처음부터 아주 비싼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이 상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주입니다. 오직 진주. 그것도 제일 값비싼 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앞에 친구는 목적이 없었어요. 예로 가지고 밭에서 그냥 발견하고 샀어요. 근데 이 진주 상사는 처음부터 나 오늘 진주 사야 돼. 제일 좋은 거 사야 돼.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비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우연한 발견, 즉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발견했고, 또 하나는 기대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찾은 발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만날 수 있고, 처음부터 기대하면서 기필코 만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성 여인을 아시죠? 이 수화성 여인은 자신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남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을 피해서 다른 시간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네,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갔는데 한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예수였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다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만나기로 데이트 약속하고 우물가에 간 거 아니에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장소, 정말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예수를 만난 경우죠. 오늘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뜻밖의 장소에서 내가 밭을 가고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방박사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방박사,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왔죠.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이 구도의 마음,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까? 자기 손 답답한 거예요. 진리 때문에. 이들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신실,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또 기독도가 등장합니다. 신실, 소망, 기독도. 이들은 세 명 어느 날 집을 가다가 헛된 박람회에 들어갑니다. 헛된 박람회. 그 박람회는 의미 없는 물건들만 팔고 있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물건만. 들어가니까 한쪽 구석에는 물건 사라고, 그때 물건 사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세 친구는 길을 막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물건도 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이 세 친구, 당신들은 무엇을 사기 위해서 이 박람회에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세 친구 하는 말,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는데도 찾게 하시고 구하지 않는데도 구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이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네? 저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라면 실을 끌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전도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뜻밖의 환경을 통해 뭡니까? 보화이신,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추인 보화요 비싼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화와 진주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 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농부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셔야 되고 역시 진주 상인의 눈에 발견되게 하셔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화와 진주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화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전 재산을 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최상의 상품 브랜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TV에 뭐 펜트하우스 그거 살라고 오만 짓을 나더라. 사도 죽이고 100층의 펜트하우스. 그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게임 안 되죠. 다이아몬드나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브랜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보화와 진주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좀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화를 모시고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 주일날 어디로 가십니까? 이 보화를 모시고. 이 보화를 모시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되죠. 이렇게 귀한 건데, 이렇게 엄청난 건데.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 욕되게. 우리의 전부이신 보화인데, 진주인데 우리 전 재산을 팔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보아하신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통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